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장벽이 무너짐. 바리새인들과 충돌 후에 유전 가지고요.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산골로 가셨다. 이제 이때부터 좀 보면 예수님의 일하시는 무대가 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많이 옮겨지죠. 예루살렘 쪽에서는 유대지방, 베데스다, 사내들인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당시 이제 공회, 다시 말해서 행정위원회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쪽으로 옮겼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고, 열광적인 환영, 환호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닌 동기는 결국 이제 그들이 현실적인 필요를 저분이 완전 공급할 수 있겠다는 기대였어요. 그렇죠?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겠구나. 병 고쳐주는구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어서 어떻게 자유와 해방, 생명에 이르는가 하는 그걸 보여주러 왔다 가르치고 하니까 그들은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등 돌리고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등 돌릴 사람 지금 우리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결정적인 때가 오면 참말로 예수를, 지금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따르는 게 이 사회적으로 크게 적대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모욕 당할 일도 아니고. 그건 언젠가는 그리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무리 중에서도 썰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까 하는 것.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왜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분의 베들레헴의 그 모습이 그렇게 좋나. 그 낮아져 계신 모습이. 또 나사렛에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조금도 자기의 명예나 또 자기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이 진리, 이 하늘 생명, 또 하늘 아버지의 뜻, 다른 사람의 구원, 그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나사렛 청년, 그분이 나에게 참 저것이 빛이고 내가 찾던 가치구나 하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건 끝까지 남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 지역 쪽에서도 이제 그분은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방인 쪽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옮기셨는데 또 다른 목적도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이제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또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제자들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틀을 못 벗어났죠. 그래서 가만 보면 예수님의 활동이 그때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유다 지방을 떠나게 하시고 또 갈릴리 지방을 떠나게 하시지만 또 이런 일들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그쪽 페니키아 지역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주로 그리스인들이 살잖아요.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의 어떤 어쩔 수 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배척,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깨달아야 되는 문제, 그거보다도 더 이제 어떤 면에서 구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개개인에게 그분의 행동 방식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이라면 그분은 어디나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어디에 있다. 구원을 혹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 혹은 참된 가치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게 그분의 행동의 원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자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슬프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지, 반응도 안 하지, 귀신 들린 거죠. 우리는 모르죠. 아직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속에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걸 누구보다 잘. 그래서 그 길을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여자를 취급하는지 보시잖아요. 이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따라오는데 제자들은 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당신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정말 귀찮게 하네, 이 여자. 그 예수님이 이제 물론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적은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그 당시 이제 취급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대하는 이제 태도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 아직도 전혀 준비가 그들을 위해서는 안 됐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죠. 무슨 일이냐? 자꾸 따라오지 않습니까? 뭘 원하는데? 제 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 먹고 있는데 빵을 그걸 옆에서 아주 배고파하는 개가 참 간절한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거 뺏어가지고 던져주겠느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여자가 무슨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이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눈빛 속에서 참 감출 수 없는 연민과 동정을 벌써 읽었어요. 아무리 개지만은, 참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지만은 거기에서 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우리는
참 누릴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제 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냉대, 또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뭡니까? 말하자면 무시잖아요. 정말로 이 여자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벽이 무너짐이라는 이 말은 비록 이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갖고 있는 그 편견도 장벽이지만은 무너져야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즉 구원이나 생명이나 혹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장벽을 넘어서는 여인의 그 믿음의 말하자면은 믿음의 돌진이라고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자기를 내던지는 모습이잖아요. 여기는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냉대를 넘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정말로 내 느낌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판단과는 별개적인 것으로 독립되어 있는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를 이해하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하고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고 믿고 그분께 요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일에 있어서 장벽을 우리도 넘어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